옛말에 눈 온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뭔가를 찾다가. 눈 온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는. 양달 토끼와 응달 토끼, 토끼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양달 토끼는 양지 바른 굴에, 응달 토끼는 그늘진 굴에 사는 토끼입니다. 그런데 왜 눈 온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는 것일까요? 같은 토끼인데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달 토끼는 허구한 날 맞은편 응달만을 바라보고 응달 토끼는 허구한 날 맞은편 양달만을 바라봅니다. 양달 토끼는 아직 눈이 안 녹은 응달을 바라보며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응달 토끼는 눈이 다 녹은 양달을 바라보며 밖으로 나와 먹이를 구합니다. 어디에서 인간이 사느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일러주는 그런 옛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사는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양달 토끼와 응달 토끼 얘기는 한낮 겨울 산속에서 들리는 흰소리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살고 있는 삶의 장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단지 그 안에 거주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빛을 만드셨으니 어둠도 당연히 만드셨겠지요. 빛 없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짝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4절 중반부 이하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빛이 생기니 어둠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어두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낮은 밝으니 좋고 밤은 어두우니 나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밤은 어둡습니다. 흔한 가로등도 별로 없습니다. 불편하다 싶지만 농작물도 낮에는 빛이 필요하지만 밤에는 자야 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밤이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낮과 밤의 교대는 모든 생명 성장의 필수입니다. 다음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가지가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합니다.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좋아 보였습니다. 하늘은 높아서 좋고 땅은 낮아서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더 밝아 좋고 달과 별들은 덜 밝아 시시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 풀 한 폭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이 좋았습니다. 꽃은 좋고 잡초는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잡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식물학자들은 이구동서로 잡초 예찬론을 펼칩니다. 잡초가 대지의 수호자라고 말합니다. 생태계의 안정의 중심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말입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마지막 날에는 좋았다는 말 앞에 히브리어 모드 참이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만든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사람에 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더불어의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인간입니다. 돕는 짝,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기 돕는 짝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대부분 이 단어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도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 신성합니다. 단지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도 혼자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혼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해야, 여럿이 함께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형상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겉이 속이고 속이 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본질대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겉모습 따로인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인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단지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돕는 짝은 조수가 아닙니다. 조수가. 옆에 있는 조수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본질이시지 아내 역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생명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차별과 혐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세상,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고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단 하나. 2장 15절 이하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에덴은 기쁨을 뜻합니다. 에덴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고 그 이유는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 금지는 단 하나의 나무 열매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의 좋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브에서 온 말입니다. 악은, 선과 악에서 악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유독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구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선악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 또는 신앙적인 선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좋고 나쁜 것으로 분별해서 인간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질문을 던지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아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분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두움, 밤과 낮, 하늘과 땅, 해와 달, 동물과 식물,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것대로 좋은 것인데 무엇이든 차이를 두고 계급을 두고 가치의 경중을 두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우리대로 아름다웠습니다. 두 개가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대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 나름의 아름다운 좋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뱀에 유혹당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저장단, 빈부귀천 등 모두가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가치 판단이요 분별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지라고 합니다.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우리는 좋고 나쁨으로 선택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무엇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좋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눈에는 좋고 나쁨으로 나뉘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욕망의 뱀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그렇게 좋고 나쁨으로 갈라놓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는 그 과정, 고개를 쳐던 욕망의 뱀이 어떻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해서 그러한 뒤틀린 인식을 인간이 갖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1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말 간교한 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말하듯이 그게 정말이야? 사실을 마치 확인하려는 듯 묻는 뱀의 질문에 속지 마시고 그 간교한 속뜻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듯 다른 이 간교함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믿지 못할 사실을 확인하듯 정말로? 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럴 리가 없다는 듯 확인을 합니다. 마치 신앙이 좋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믿지 못하겠구나.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 그럴 리 없다는 듯이 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김 부장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사람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게 사실이냐며 이렇게 말하면서 악의적인 소문이 퍼뜨려 갑니다. 마치 그 사람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듯이 그들 두둔하는 듯이 말합니다. 정말로 그게 사실이야?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마치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듯이 말합니다.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양 말입니다. 이렇게 뱀이 간교하듯 사람도 간교하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뱀은 인간의 심중을 꿰뚫어 봅니다.
사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단 하나만 금지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로 바꾸었습니다. 왜요? 하나만 없어도 전부가 없는 듯 여기는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한 번의 시련으로 세상 모든 남자를 도둑놈으로 여기고 세상 모든 여자를 꽃뱀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이든 한 번의 실패로 인생 전부를 끝장내려는 듯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하나, 원하는 하나를 전부로 여기는 사람의 심리를 뱀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단 하나의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용했습니다만 이 엄청난 허용에 대한 은혜는 까맣게 있습니다. 다시 2장 16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모든 나무에 대한 허용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금지한 단 하나에 목을 거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먹어도 다 먹지 못하면 성에 차지 않아 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뱀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 역시 인간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뱀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식욕이든 성욕이든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늘 그런 식으로 진실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만 한정시켰던 그 금지 조항을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말을 아주 신앙적으로 그럴 리 없다는 듯이, 정말로 그럴 리 없다는 듯이 확인하려 했던 뱀의 욕망의 간교함을 단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을 가장 간교했다는 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뱀의 간교함에 급기야 여자가 걸려듭니다. 사실 걸려들었다기보다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뱀보다 더 신앙적인, 그러나 더 간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요.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지했다고 하지만 여자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말이란 자세하게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으로 한정시킨 그 금지 명령을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로 확대시키면서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금지에 포함된 것처럼, 생명나무, 살리는 나무죠. 죽어도 그거 못하죠. 인간이 잘 되는 꼴, 잘 사는 꼴 못 보죠. 그래서 금지의 영역을 왜곡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했지 생명나무는 허용했습니다. 더욱이 거짓된 과장을 덧붙입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강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엄격하게 듣는 듯이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신앙 참 좋습니다.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예 만지지도 않는다. 여기에 사람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엄격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행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듯이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냐 자기를 위장하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명령권을 갖고 싶은 욕망을 드러냅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제 형님이 있습니다. 너무 착합니다. 저하고는 다르게. 저는 동생입니다. 형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른바 차남 콤플렉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대해서 가졌던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형을 지배할 날이 왔습니다. 형이 학교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과일을 사오시고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일은 저녁에 오시는 손님들께 드릴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형이 학교에서 오면 혹시 먹을까 무서우니까 형한테도 먹지 말라고 꼭 일러다오 하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가시고 얼마 있다가 형이 학교에서 왔습니다. 제가 형에게 그 어머니의 명령을 전할 차례입니다. 형, 저 과일 엄마가 절대로 먹지 말래. 그리고 만지면 내 100대래 100대. 어떻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명령을 강화했으니 어머니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투가 좀 이상하지요. 어머니의 명령이 아니라 제 명령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형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은 제 마음, 지배의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거슬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강화한 듯이 보여지게 하여 자기의 명령으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지나치다라는 불편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2장 17절에서 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말이 몹시 거슬립니다.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죽고 싶지 않은 의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입니다. 먹자니 죽고 죽지 않으려거든 먹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자의 갈등이고 인간의 갈등입니다. 이 기회를 뱀이 놓칠 리가 절대 없지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며 뱀은 3장 4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반드시 죽는다와 뱀의 절대로 죽지 않는다가 여자의 내면에서 서로 버성기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전합니다. 이미 석주전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제외한 세 복음서의 대중적 환영을 말했습니다. 누가만이 제자들 무리가 환영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세 복음서가 모두 대중적인 대중의 환영입니다. 그리고 그 환호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힘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세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1장 9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멋진 찬양이지요. 이 환호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말하는 호산나. 어떤 구원인가요?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좋은 찬양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용은 힘의 구원입니다. 권력, 재력, 이스라엘 왕조의 복권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립니다. 대중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무리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힘의 메시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만 교회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만 실제로 오기를 바라는 것은 권력의 쟁취입니다. 힘의 메시아이죠. 이것이 바로 위장한 뱀의 욕망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대중의 환호처럼 이 대중의 호산나 환호처럼 인간의 욕망은 신앙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맞이하듯 호산나 하지만 그 속은 정치적 군사적 힘의 왕권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는 오늘도 뱀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합니다. 성경 말 그대로라는 거지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그 교회만을 모습을 신앙으로 위장한 오늘 우리네 교회의 욕망은 아닐까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뭘까요? 실은 뱀의 말이 맞았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을 뿐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지배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물어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그런 말을 잘 쓰죠. 어떤 말을 씁니까? 살고는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또한 더 역설적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죽지 못해 산다.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아직 전성기의 환호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죽음에서야만이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욕망을 무너뜨리십시오. 욕망을 호산나며 기도로 위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욕망을 호산나며 기도로 위장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욕망의 머리를 짓밟아 죽여야 거룩함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의 속마음은 뭘까요? 살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늘 이 절기만 다가오면 주눅들다가 갑자기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죽여야 내가 부활할 수 있는가를 묻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욕망이 허용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여 호산나 찬미조차도 힘의 메시아를 환호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종려주일 이 아침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 입성임을 깨달아 내 욕망의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사는 부활을 깨달아 다시 살아있는 돌들로 세움받고자 결단하는 우리 산돌의 제자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